마음 청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청결한 것이 중요합니까? 중요한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너무나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 청결은 하늘 천국에 들어가는 필요 조건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에 가려면 마음 청결해야 돼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을 말씀하실 때에 여섯 번째 복을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으로 말씀하셨는데, 마음이 청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누굴 본다고요? 하나님을 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음 청결은 하나님 보는 방법, 하나님 보는 비결입니다. 산상보원이라는 이 책에 보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의식상 청결이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들 중 하나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마음의 청결은 필요하다고 지적하신다. 더러운 것은 아무것도 하나님 성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곳 거민이 될 사람은 모두 이 세상에서부터 마음이 청결해져야 할 것이다. 질문 드립니다. 질문. 첫 번째 질문.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마음 청결이 하늘 가는 필수 조건인데, 말씀 순종. 우리가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회개? 여기 야고보서 3장 17절의 그 비결입니다. 야고보 3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그 마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첫 번째 드렸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마음 청결의 비결은 위로부터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밑에서부터, 내 속에서부터 내 스스로 인간적인 어떤 경건한 일을 하면 마음 청결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전적으로 외부로부터, 특별히 위로부터,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그 어떤, 여기는 지혜라고 그랬어요. 지혜. 이게 청결, 이게 성결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모습으로 위로부터 여러분과 저에게 내재하기 위해서 오셔야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는 이 청결한 마음은 저와 여러분이 뭐 노력을 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건 인간적인 어떤 최선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야 그분을 통해서,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간 그 모습 자체가 우리에게 모델이죠. 모델. 그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라 하고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우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본인이 하신 말씀이 본인 스스로 한 말씀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한 거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일을 하고 그분의 말을 내가 대신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게 하면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말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고 생각하게 한다는 겁니다. 예. 그렇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산상보훈입니다. 산상보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사람의 마음은 날 때부터 냉랭하고 어둡고 사랑이 없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비와 용서의 정신을 나타낼 때는 언제나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마음의 역사는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하게 된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야, 그리스도가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 마음속에 내재하셔야만 우리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이 사랑하는 마음, 따뜻한 마음 없고 냉랭하대요. 냉랭. 그래서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변화돼서 사람들을 진심으로 케어하고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예요. 또 봅니다. 산상보훈에 보면 26페이지에 그러나 성령이 거하심으로 정결하게 된 마음에는 모든 것이 박힌다. 그런 마음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모세는 여호와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났을 때 바위 틈에 숨을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때는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나타나지 않을 때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오시게, 사시게 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졌다고 쳐요. 그죠? 성령께서 이제 우리 마음속에 계시니까,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대로 그분의 생각과 행동과 말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기쁨과 감사라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쁨과 감사. 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가 하면 하나님의 선하고 인자하심을 깨달을 수밖에 없게 돼요. 누가 임하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시고 그리스도가 내재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한 사랑과 인자하심이, 선하심이 너무 크고 감사하구나, 크구나, 고맙구나, 이런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감동을 받고 눈물을 펑펑 흘리게 됩니다. 왜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또 사명도 주시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인도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묵상하게 되면 기쁨과 감사가 너무 넘쳐가지고요, 아주 말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말씀들이 다 똑같은 말씀들이에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면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새 마음이 되니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달으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저는 성령께서 임하시고 또 성령을 모시고 정말 고상한 이상을 추구하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내 몸을 복종시키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구원과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돼요. 정말 그렇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이 생명 주신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은혜 주시고
그냥 생명만 단순히 주신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살고 그날 저녁에 결산을 하고 잠자리에 들려고 이렇게 하루를 돌아보면 너무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감사한 겁니다. 나는 좀 이렇게 주님 앞에 불충실하고 나는 좀 주님 앞에 부족한 것을 나는 내 자신이 잘 아는데도 한결같이 나를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늘에 가서 너희가 살 뭘? 처소를 준비한다. 그러니 그 처소 준비한 일 다 끝나면 내가 다시 와서 그곳에서 살기 위해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이 약속까지 해주신 거예요.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세상에서 주님과 이렇게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 자체가 감사한데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주택을 마련해 놓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데려다가 가셔서 거기서 영원히 산다 그러니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실감이 안 나세요? 저는 그래서 가끔 가다 운전을 하면서 눈물이 글썽글썽하기도 해요. 그래서 한적한 로컬 길을 갈 때는 차를 잠깐 세워놓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울고 기도하고 그래요. 감사한 거예요. 되게 감사한 겁니다. 이게 정말 이렇게 내가 뭐라고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큰 은혜 주십니까? 굉장한 그 복을 받고 사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우리가 속상하면 내가 기도하니까 속상할 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또 낙심될 때 하나님께서 그 낙심된 그 상황을 반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에 또 세워 주시기도 하시고 여러분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곤란한 지경에 있을 때 또 내가 정말 중요한 자리에 나갔을 때 내가 정확하게 해야 될 말을 또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십니까? 뭐 짭 인터뷰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포함해 가지고 중요한 그 자리에 나갔을 때 기도하고 그 자리에 나가면 내가 좀 떨리고 좀 두렵고 해도 그 순간을 맞닥뜨리면 하나님이 담력을 주시고 정확하게 내가 해야 될 말을 딱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경험들 많이 합니다. 특별히 환자들을 케어할 때 이게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할까?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산상보훈에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비의 근원이시다. 그분의 이름은 자비롭고 은혜롭고이다. 그분은 우리를 우리의 가치에 의해 취급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는지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가치 있게 해주기 위하여 당신의 풍성한 사랑을 부어주신다. 그분께서는 원한을 품는 분이 아니시다. 그분을 벌 주려고 하지 않으시고 구속하려 하신다. 당신의 섭리를 따라 나타내시는 엄격함도 실은 완악한 자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그분께서는 사람들의 고통을 씻어주고 그들의 상처에 향유를 발라주고자 심히 갈망하신다. 하나님께서 형벌받을 자는 결탄코 면제하지 않으심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죄는 제거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저는 이 코테이션을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주 자세히 잘 설명한 코테이션입니다. 그래요. 여러분과 저의 어떤 잘잘못을 따져가지고 그것대로 우리를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자체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변함없이. 그 다음에 고통을 씻어주고 상처에 향유를 발라주시고 싶어서 아주 갈망하신다. 갈망. 그래서 아프고 병든 자들, 죽어가는 사람들은 뭐
난 크리스찬을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고통을 덜어주시고자. 자,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이 청결하게 된 성령이 충만한 마음에 두드러진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시카고 찬양교회 성도들은 기쁨과 감사가 아주 차고 넘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입술에 덕이 있게 된다. 자, 입술에 뭐가 있게 된다고요? 덕이. 마음 청결된 자의 결과는 입술에 덕이 있습니다. 잠언 22장 11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우리 교회 성경 주석에는 이 임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만한 자와는 대조적으로 마음이 정결한 자는 어디를 가든지 친절하게 말하고 평화를 조성한다. 그러한 자는 왕궁에서도 환영을 받는다. 그가 하는 칭찬이 너무도 분명하게 거짓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왕 앞에서도 칭찬을 받는 사람은 입술에 덕이 있대요. 입술에 덕이 있는 사람은 결국은 칭찬하는 말을 적절하게 잘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남발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근거도 없는 칭찬이 아니고 그 적절한 칭찬의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지혜가 이르러 오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허투른 말을 하지 않아요. 대신 칭찬하는 말을 적절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왕 앞에서도 영광을 받는데요. 왕 앞에서도. 그럼 칭찬의 말이 위력이 있습니까? 칭찬의 말이 있어요? 고래도 고래도 춤추게 한대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칭찬 받고 싶어요? 칭찬 저도 받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내재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되면 그 특징은 다른 사람의 장점만 보고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말, 적절한 칭찬의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바울을 참 존경합니다. 바울.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 바울은 왜 그러냐면 제가 존경하는 이유는 평상시 항상 하늘의 높은 이상을 간직하고 하나님 율법 순종하면서 말과 행실과 정욕을 모두 성령의 지배 아래 놓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완전히. 그래서 성령께서 모든 것을 완전히 자기를 좌우할 수 있도록 다 내어드렸던 삶을 그가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면서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갔던 이 결과가 결국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결론적인 삶이 됐는데, 고린도전서 13장 뭘로 유명해요? 고린도전서는 무슨 장이라고 그래요? 사랑장이라고 그러죠. 결국은 그렇게 성령의 이 지배 아래 사는 삶을 자기 신을 쳐 복종시켜가지고 살아보니까 결국은 성령께서 사랑이라는 단어, 이것을 표출하는 삶을 살게 하셨대요. 사랑.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최고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을 기록한 건데,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아멘. 이 사랑하면, 사랑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날 때부터 냉랭하고 사랑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가질 수 있어요? 위로부터 사랑을 갖는 거예요. 사랑이신 그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가 사랑을 가질 수가 있고 사랑을 뿜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랑을 뿜어낼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랑은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요? 무례히 행치 않는다. 무례히. 그 다음에 자기의 유익을 뭐 한다고요? 구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 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악한 것을 뭐 하지 아니하고? 생각지 아니한대요. 그게 결과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사도행적 319페이지에 이렇게 잘 주석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은 다른 사람들의 동기와 행위에 가장 좋은 해석을 가한다. 이것은 쓸데없이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지도 아니하고 불리한 보고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좋은 품성들을 기억하고자 노력한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가운데 내재하여 마음이 청결해진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걸 정리했습니다. 3가지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첫 번째는 뭐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 잘못을 드러낸다 안 낸다? 내지 않는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나쁜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그 다음 세 번째, 오히려 그 사람의 좋은 품성을 기억하고 칭찬한다. 아멘. 그러니까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는 그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여러분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이 혹시 와가지고 이봐 그 아무개 있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무개, 알고 봤더니 이중인격자네 그러면서 가십, 나쁜 얘기를 슬슬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떻게 해요? 악한 생각에 이게 다,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또 심지어 그 잘못이 보여도 그 잘못을 드러내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의 무엇을, 좋은 점만을 기억하고 그것을 칭찬하는 겁니다. 이게 청결,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보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반성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장점과 칭찬할 것만 잘 집중해가지고 또 기회가 되면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제3자가 좀 이렇다 저렇다 하는 얘기를 할 때 귀 기울이지 않고, 그 다음에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그게 성령께서 원하는 거,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게 바로 천국 입성 조건이에요. 입술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덕이 있는 겁니다. 칭찬 잘 해주시죠. 칭찬. 제가 지난주에 만났던 이 백인 치매 노인인데 87, 아직 아흔이 안 됐는데 치매 걸렸어요. 그래갖고 널싱홈에 있는데 뭐 워커 가지고 혼자 좀 느리지만 왔다 갔다 해요, 그 안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새로 옮긴 그 호스피스 이제 요즘 트레이닝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뭐 12년 뭐 그런 분들 12년 동안 제가 케어했기 때문에 어떻게 케어하는지는 뭐 설명 안 해도 제가 잘 알아요. 근데 이제 그 새로운 그 호스피스 환경에 이제 차링이나 뭐 이런 것들 트레이닝을 이제 하는 목적으로 프리셉터 채플린이라고 같이 가서 이제 쉐도잉 비짓을 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 치매 노인의 이 증상은 뭐냐면 했던 얘기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자기가 어떻게 살았던 얘기를 마르고 닳도록 계속 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아니나 다를까 자기가 아내를 만난 얘기, 행복했던 얘기, 자녀들과 잘 지냈던 얘기 20분 30분 그냥 계속해서 말을 계속해서 누가 끼어들 겨를도 없이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 사이클이 딱 이제 그분이 하는 말이 한 사이클이 끝났어요. 그랬더니 다시 반복적으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머리에 막 쥐가 나기 시작하는 또 점심 식사를 한지 오후 얼마 되지 않았고 막 식곤증도 오고 제가 막 졸려 죽겠어요. 저는 그 옆에서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배우는 사람이니까
그 채플린은 이야기를 그 사람하고 간간히 주고받지만 저는 지켜보니까 졸려 죽겠더라고. 그래서 막 잘 졸리려고 그러는데 이 치매 환자 노인이 이분이 저를 딱 쳐다보더니 반복적인 얘기를 두 번째 하려고 하다가 저를 딱 쳐다보더니 뭐라 그런가 하면 Oh, look at this young looking gentleman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저한테 뜬금없이 그렇게 해요. Oh, look at this young gentleman.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 이 젊은 핸섬한 이 잘생긴 사람을 보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서 내 프리셉터 그 채플린이 그 기회를 딱 놓치지 않고 뭐라는가 하면 this is high IQ Korean chaplain 그래요. 뭐라 그래요? 이 백인들이 볼 때 특히 이제 이분의 경험은 동양인들을 만난 자기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설명하더라고요. 자기가 특히 동양인 특히 일본 사람이나 한국 사람들을 만나 보니까 IQ가 높더래요. 아주 빠리빠리하고 눈이 바짝바짝하고 아주 뭘 봐도 핵심을 잘 짚더래요. 그래서 자기 경험상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환자가 치매 환자가 look at this young looking gentleman 그러니까 자기도 칭찬 한마디 하는데 this is high IQ Korean gentleman 그러더라고요. 제가 졸렸다가 그 두 칭찬을 듣고 어떻게 될게요? 잠이 후다락 깨더라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 순간 제 마음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 칭찬이 누구에게서 온 걸까요?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 그 양 치매 환자와 이 사람 이 채플린의 마음속에 쑥 들어가가지고 쑥 내뱉은 말이에요. 그게 누구에게 왔어요? 저에게 오니까 저도 성령의 그 감동을 확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갑자기 흥미가 없던 일이 갑자기 흥미로운 일이 돼가지고 확 잠이 깨더라고. 그래가지고 한 사이클을 더 얘기해도 세 사이클을 얘기해서 똑같은 얘기. 하나도 안 졸려. 자, 칭찬은 뭐도 춤추게 해? 고래도 춤추게 해요. 예, 성봉랑 목사도 춤추게 해. 칭찬은 성봉랑 목사도 졸음을 깨운다. 야, 그러면서 이분이 제가 기분을 좋아하니까 이분이 더 좋아가지고 그 다음에 서랍을 쫙 열더니 조그마한 책잘 하나 꺼내요. 근데 똑같은 걸 두 개를 꺼내더니 이거를 보래요. 뭐냐 그랬더니 이게 내가 수년 전에 다니던 교회 그 담임 목사가 만든 예수 믿으라는 쪽복음서래. 쪽자 작은 소책자래요. 그러니까 전도 플라이어지, 그죠? 예? 전도지. 요거 내가 당신 줄 테니까 하나는 당신 보고 하나는 또 예수 모르는 다른 사람 있으면 당신이 그분에게 주십시오. 풀입니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받고 또 이제 가만히 있으니까 또 자기 살아왔던 얘기를 세 번째 사이클로 또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1시간 반이 지났는데 저는 하나도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왔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치매 노인의 이 특징이 뭐냐면 그가 치매병 걸리기 전부터 그냥 칭찬 일색의 사람으로 살았대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이 좋은 점을 어떻게든지 발견해갖고 칭찬해 주는 겁니다. 알고 있는 지식에서는 그 지식을 동원해서 칭찬하고 또 처음 만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외모를 보고 칭찬했대. 계속 칭찬하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을 만나면 낯선 사람 만나면 무조건 그렇게 전도지를 줬대. 무조건 전도지. 그러니까 치매가 왔어도 전도지를 주는 거야. 그러면서 나중에 그걸 갖다 이제 가방에 넣으려 했더니 잠깐 기다리래요. 그 책자가 작긴 하지만은 그거 한 번에 다 읽지 못하니까 뜨문뜨문 읽더라도 그 다음 읽은 그 다음부터 읽어야 되니까 책갈피가 필요하지. 그러면서 책갈피는 없지만 여기 고무밴드가 있으니까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고무밴드로 탁 책갈피 하면 돼. 그러면서 고무밴드를 주더라고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제가 그거 버리지 않고 제가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읽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냥 단지 내가 마음을 선하게 갖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시면 그냥 우리의 이 인격 자체가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매일 살다 보면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치매가 와도 변하지 않는 품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없다가도 칭찬하게 되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또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항상 그리스도와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정말 입술에 덕이 있는 사람, 고상한 하늘의 이상을 간직한 사람, 성령의 지배에 내 생각도 맡기고 내 말도 주님께서 주시게 해달라고 하고 내 행동까지 전부 다 성령께서 통제하게 만드는 정말 전적으로 신실한 그런 하나님의 뜻을 항상 받드는 그런 신실한 성도들 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